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에스겔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 1장 말씀을 함께 21절까지 교독했습니다. 물론 1장은 28절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교독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읽을 때 내 생물이 나오고 또 그들의 모양이 나오고 얼굴이 나오고 바퀴가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우리가 이제 한글을 읽는데 그 의미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을 사실 에스겔 1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성경을 66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3대 본문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막을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이제 통독을 하실 때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3대 본문이 있는데요. 아직 넘겨주지 마시고 혹시 내가 성경 일독할 때 이 말씀이 정말 나를 힘들게 했다는 게 어떤 말씀이 있으시나요? 어떤 분은 족보가 나오는 족보만 계속 나오는 말씀도 쉽지는 않지만 그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으니까 이런 이름이 있네 이 사람이 누굴 낳았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는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를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3대 본문은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뽑아보았습니다. 1번 에스겔, 2번 다니엘, 3번 요한계시록.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 말씀이 목사님 저는 이 말씀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하시는 분 계시면 제가 이제 그분한테 가서 배워야 돼요. 그분한테 가서. 근데 이 본문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취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세 말씀이 다 묵시문학이라는 겁니다. 묵시문학.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환상을 통해 상징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징을 엉뚱하게 풀어서 전혀 다른 말씀의 길로 인도하는 이들이 누구죠? 사이비 이단들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묵시문학이 우리가 이해할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 이 상징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바르게 해석해야지만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쉽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또 어리석게 풀어주는 이단 사이비 단체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자막을 통해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구약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라는 묵시문학이 있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문학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어려울까요? 구약이 더 어려울까요? 신약이 더 어려울까요? 1번 같으신가요? 2번 같으신가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구약의 묵시문학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이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이 묵시문학을 가지고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과 다니엘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쉽습니다. 무엇을 알면요? 다니엘과 에스겔을 알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게 쉽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다니엘과 에스겔을 이해할 때 요한계시록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얼마든지 풀어 설명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의 가르침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에스겔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4번에 걸쳐 에스겔의 핵심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과연 에스겔의 이 묵시 문학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번에 걸쳐 진행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에스겔, 길지 않습니까? 48장의 말씀을, 그 엑기스를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저는 첫 번째 말씀의 배경으로 꿈이 무너졌을 때라는 1번의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꿈이 무너진 한 사람을 통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에스겔 1장 3절 말씀, 에스겔의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에스겔의 아버지의 이름은 부시였습니다. 부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떤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므로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자신도 제사장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민수기 4장은 제사장이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일을 했다고 설명하며, 제사장은 30세 때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며 성전 봉사를 했던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그의 나이 30을 항상 기대하며 꿈꾸며 제사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성전에서 봉사하기 위해 철두철미하게 교육받은 에스겔은 아마도 제사장 1기 멤버였던 이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선배 제사장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분향했다가 주님이 불을 그들에게 발하여서 타 죽은 일들을 들으며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겠죠. 아마도 재미있는 상상은 이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 후보생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훈련 제대로 안 받으면, 너 이렇게 제대로 교육 안 받으면 너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에 타서 죽을지도 몰라 하면 경각심이 일어나서 아마 훈련을 열심히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은 나답과 아비후가 끔찍한 죽음을 당한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되겠다고 굳은 다짐을 하며 매년 최선을 다해 제사장의 직분을 위해 훈련받고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25이 되는 주전 597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전 597년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을 해와서 그 가운데 왕이었던 왕과 함께 1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에 두 번째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함께 잡혀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바로 주전 597년에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 포로를 잡혀갔다는 것은 주전 597년 전에 이미 한 번 바벨론은 그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그로부터 이제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겠지,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이 우리에게 침공해 와서 우리를 잡아가는 일이 없겠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는 방심했을 수 있고, 에스겔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유다왕 여호야긴과 1만 명이나 되는 지도자 계층, 제사장, 각 장관들, 그리고 각 용사들, 왕까지도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는 5년만 있으면, 지금 내 나이가 25이기 때문에 5년만 있으면 영광스럽게 제사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지만, 상상하지 못한 일이 그에게 일이 일어났고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날만 바라보고 그때만을 고대하며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과연 그 세월은 누가 보상해 주는 것일까요? 에스겔의 마음은 무너져버린 마음. 에스겔의 1장은 그가 완전히 그의 마음이 무너져버린 그때, 인생의 절망의 때, 상심이 가득한 때, 하염없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낸 그때 영광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우리는 두 번째로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의 이름의 의미. 에스겔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당신을 강건케 하시기를. 하나님이 강건케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이죠. 에스겔은 주전 622년에 태어났습니다. 622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이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전 안에서 발견된 그때로부터 요시야는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전무후무한 그 유월절을 성대하게 말씀을 통해 말씀의 근거에서 축제를 벌인 왕이 요시야 왕이었죠. 하나님은 그 요시야 왕을 기뻐하셔서 나라를 아주 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에스겔의 부모님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더 강하게, 하나님이 너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강한 자,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 쓰시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아 그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그 말씀을 조롱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던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으니 백성들은 더 마음이 굳어져서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때 아마도 에스겔은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신다는데 라는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그 의미는 에스겔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아, 힘들지?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거야. 에스겔아, 너가 말씀을 전해도 도무지 듣지 않지?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 되어 주실 거야 라고 그의 이름을 위로해 주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며 특별히 선지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면 과연 내 이름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믿지 않는 부모님이 돈을 줘서 이름을 지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믿음의 부모님이 생각하고 기도하던 중에 이름을 지어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많은 성도님들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내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새롭게 해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새롭게 해석했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제 이름의 의미는 밝을 명자에 돌석자가 아니라 자리석자입니다. 자리석자. 저희 아버지께서 그 당시 이제 안수 집사, 시무 집사님이셨는데 너가 가는 곳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밝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어주셨고 저는 그 이름의 응답대로 예배 자리 가운데 가장 밝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아버지께서 응답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름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의 의미가 주님 안에서 과연 나는 어떤 의미인가? 그 이름으로 위로를 얻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을 얻고 날마다 그 이름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1절을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30째 해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이렇게 나오죠. 30째 해, 30째 해. 이 30째 해라는 것은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로잡혀 간 지 5년이 지난 후 30째 해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30째 해가 에스겔이 25살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이 30째 해는 이제 에스겔이 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는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설명합니다. 저도 그 의견을 따르죠. 그러나 제가 이미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겔이 30째라는 그 때는 언제냐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이 발견된 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전 622년은 에스겔이 태어난 해이며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된 때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할 수 있는 30째 해라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어 엄청난 나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6월절 대축제가 일어난 그때로부터 30째 해라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즉 남유다는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국가적으로 엄청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나기 전에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갔고 지도자 계층의 10,000명이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8년 전, 즉 거의 17년,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17년 뒤에 1차 포로가 벌써 발생했다면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놀라운 전성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17년이 채 가지 못하였고 30년이 채 지나지 못하여 1차 포로로 끌려가고 2차 포로로 끌려가는 대위기를 맞게 되었고 주전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전성기는 과연 언제였을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신앙의 가장 뜨거웠던 전성기,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기도만 하면 정말 기도에 깊이 있는 그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내 신앙의 전성기가 과연 언제셨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보통 이제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첫사랑. 주님을 처음으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 그때가 과연 언제이셨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 과연 2021년 9월은 얼만큼의 기간이 흘렀습니까? 그때의 믿음과 과연 나의 지금의 믿음은 과연 어떤 온도의 차이가 있으신가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민족이 변화가 되고 한 개인이 뒤집어지는 그런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는 그런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이 뜨거웠던 신앙의 전성기가 있다면 그때로부터 점점 믿음이 식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경고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현 상태를 유지했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있고 믿음이 추락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과연 내 믿음의 전성기는 과연 언제였는지, 그리고 지금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인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때 17년이 채 가지 못하여 바벨론 1차 포로로, 25년 채 가지 못하여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더 어렵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곧 한국교회의 위기를 보게 될 것인데요, 그 믿음의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앙의 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30째 이 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후로부터 30째 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서 놀라운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때로부터 점점점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 신앙의 후퇴와 퇴보를 보게 되는 그런 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겔을 찾아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특별히 시대가 어둡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져갈 때 주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발 강가, 여호와의 말씀 특별히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합니다. 특별히 임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시는 사람이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옛날에는 성직자 이렇게 불러가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한 장소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발 강가라는 것이죠. 그발 강가. 과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힌트를 시편 13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주님의 자녀들이 그곳의 강변에서 시온, 곧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옵니까? 슬플 때 오는 것이죠. 이 울음은 아마 그들의 죄에 대한 회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기억하며 울었던 예배 현장이라는 것이죠. 즉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서 그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때를 기억하며 지금은 그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주님을 분명히 예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특별히 그에게 말씀으로 임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 강가에서 에스겔만 예배했습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설명해 드리겠지만 에스겔만 외롭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참 울컥해요. 울컥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통해 우리가 정말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 많은 분들이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편해졌고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정상적인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의 환경은 얼마든지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고민했지만 저는 이제 두려움지 않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자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은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비어 있는지 모르십니다. 너무나 텅텅 비어 있어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아마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오늘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이렇게 외롭게 예배를 드렸을 그 모습을 생각하며 목회자의 마음으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울며 주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말씀을 통해 에스겔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배의 자리를 목숨처럼 사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는 생명과 같은 자리예요. 물론 일부 교회가 너무나 방역 수칙을 어겨가면서 예배를 강행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지탄을 받았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예배 자리를 고수했는지를,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를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예배하셔야 되고, 그 자리 예배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온라인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주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계는 있죠. 무엇입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집중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장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학자 안양대 김창대 교수님은 에스겔의 말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한 비전이다. 이것은 굉장히 에스겔 이 48장에 대한 말씀에 놀라운 엑기스입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임재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비전이 여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말씀 그 본문으로 제가 5번째 말씀은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으로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큰 구름 가운데,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이미지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매일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데요. 폭풍과 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그 임재의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임하신 4절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심판의 주님으로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의하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임재입니까?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을 다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았지, 너 저렇게 살았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심판의 자리 앞에 얼마나 그 영광이 놀라운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을 다 고백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거짓말 할까요? 못하는 것이죠. 그때는 내 삶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아시며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있는지를 다 헤아리셔서 마지막 때 우리의 심판의 주님으로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번째 말씀은 내 생물과 바퀴를 통해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한편으로 재밌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이 참 도전이 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내 생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퀴가 나옵니다. 이것은 내 생물은 이제 에스겔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내 생물은 이 천사들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얼굴이 4개가 있죠. 얼굴이 4개가 있습니다. 앞에는 사람의 얼굴,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왼쪽은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이 있다는 것이죠. 천사의 얼굴이 4얼굴로 앞뒤 좌우로 얼굴이 4개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얼굴이 만약에 앞뒤 좌우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되죠. 우리가 왼쪽으로 가고 싶어도 우리는 고개를 돌려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 옆에 얼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냥 가면 돼요. 뒤로도 가면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앞뒤 좌우 사방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즉각성, 신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늘 말씀 12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앞으로 오른쪽 왼쪽 뒤로도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이들의 얼굴이 어떤 얼굴이죠? 사람의 얼굴. 사자는 누구입니까? 사자? 힘과 용맹을 상징하는 동물의 왕. 독수리는 가장 날쌘 새의 왕. 소는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라면, 이 천사의 얼굴이 그렇게 사람, 용맹함, 신속함, 풍요로움을 뜻하고 있고, 그 천사들 위에 무엇이 있냐면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그 천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들 밑에는 뭐가 있냐면 바퀴가 있습니다. 바퀴가 몇 개가 있나요? 한 생물에, 그러니까 한 천사에 바퀴가 8개가 있습니다. 8개. 어떻게 있죠?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어요. 앞에 얼굴에 하나, 왼쪽에 얼굴에 하나, 오른쪽에 얼굴에 하나, 뒤에 얼굴에 하나. 그렇게 4개가 있는데 그 바퀴 안에 바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하나에 바퀴가 8개가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신속함.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사는 주의 성령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고, 신속히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언제든지 달려나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어떻게 천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만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천사는 그렇게 신속하게 말씀을 순종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가려져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이 천사들은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서 기쁨으로 말씀만 떨어지면 언제든지 나갈 준비, 고개도 돌릴 새도 없어요. 얼굴이 4개이기 때문에 바퀴도 8개예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천사의 모습을 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사에게 부어주신, 특별히 에스겔에게 부어주신 이 말씀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 마치고 함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의 형상 위에 나타난 사람의 모양 같은 형상. 26절 오늘 읽진 않았는데요,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이 네 생물, 네 천사와 또 그 밑에 있는 바퀴들은 무엇을 바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6절은 그 보좌 위에 한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28절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보좌 위에 계신 그 형상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인데 그 형상이 누구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은 우리다. 우리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남유다는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냐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우상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동물의 모양.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곰, 사자, 혹은 독수리, 소. 그래서 아론도 송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빚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이렇게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 어리석은 백성들아, 여호와의 형상은 어떤 모양이다? 사람의 모양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창조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의 우상 숭배를 물리치게 하시고 중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창조되었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양과 같이 우리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 1장의 말씀을 통해 에스겔 전체의 문을 여는 서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자, 눈물로 그발 강가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폭풍과 큰 구름으로 이 땅의 심판주의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천사들이 바퀴가 8개를 가지고, 네 천사면 몇 개입니까? 8, 4, 32 32개의 바퀴를 가지고 보좌를 떠받들며 신속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이동시키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과 특별히 그 보좌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하시는 주님의 찾아오심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주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통해 영광의 그때를 속히 오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